안녕하세요. 성결 가족 여러분. 성결의 빛 제 176호 빛된 사람들. 이번에는 김포교회 그리고 전국 권사의 회장님이신 김명자 권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 김포까지 오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포 처음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것들을 오면서 느끼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그렇다면 권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자랑스러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인천 동지방 김포교회에 속해 있는 김명자 권사이고요. 아름다운 전국 권사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 전국 권사회에는 328명의 실행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권사회 회장님이 이렇게 또 아름다우시니까 너무 영광인데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권사님께서 이 권사회 사역을 맡게 되신 그 배경과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찍이 교회학교 연합회와 여전도회 연합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과 여전도회 회장을 연합회 회장을 거치면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지방의 권사회가 지금 침체돼 있으니 권사회를 한번 다시 세워 보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인천 동지방 권사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전국 권사회에 또 협동총무로 섬기다가 이렇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혹시 그럼 권사회를 쭉 하시면서 하시는 중에 '이것이 정말 내게 큰 은혜였다.'라고 기억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권사회를 회장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사실 모든 면에서 제가 부족합니다. 시간도 없고 또 환경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내세울 곳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요.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캄캄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손으로 직접 길을 열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게 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또 심지어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 행정적인 또 법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셨고, 제가 권사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네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사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은혜가 네. 권사님한테 가득히 있었군요. 그렇다면 권사님, 권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성도가 이제 '선교지에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에 성도가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결국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까지 내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사랑, 가슴으로만 품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전국 권사회가 선교지를 위해서 지속해 온 기도, 후원, 방문, 봉사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실까요? 네. 얼마 전 저희 선배 권사님, 그러니까 전 회장님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전 회장님 어떻게 선교에 임하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음. 코로나 이전에 전 회장님을 하셨던 분인데 선교지에 가서 임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누고 경험했던 그 감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섬기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는데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도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음. 지인분들에게 3분 또는 6분 또는 10분 이렇게 "우리 같이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권하셨고, 그들에게 10,000원씩 한 달에 모금을 해서 그 10,000원이 모이면 6명이면 60,000원이거든요. 10명이면 10,000원이고요. 그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매달 끊임없이 선교지에 보냈을 때
그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일을 6-7 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끊임없이 물질을 모으고 후원하고 있는 일들이 6-7 년간 지속되면서 그 선교지에도 큰 힘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 권사회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기도 제목이나 방향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선교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인정이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향하신 곳인지,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곳인지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있겠지요. 충분히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면 저희들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그들에게 선교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사님 개인적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선교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순간이 있으실까요? 아 네. 제게는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지인인 분이 계시고요. 또 필리핀에서 다년간 선교하신 분이 계신데 한 번은 터키에 계신 분이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음. 기도 요청을 은밀하게 해 오셨어요.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간절하게 그리고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셔서 결국 기도하고 또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그분이 아. 석방되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고요. 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분은 그곳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아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어려운 소식을 전해 왔고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곳에서는 모든 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음. 풍족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충분하게 약도 공급해 주지 못하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할 텐데 "하나님 이 아이를 속히 고쳐 주세요. 음. 선교사님이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저절로 품게 하시는 음. 그러한 성령의 만지심도 경험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권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 일들이 감사합니다. 네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그 그렇다면 한국 성도들이 또는 우리 선교회 교단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랑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느껴지시나요? 이미 그곳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고 음. 느껴집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실천적인 사랑이 흐르는 곳에서는 이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는 그곳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해요. 정말 그곳에서 영혼이 구원받은 역사가 있을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는데 정말 가능할까 하는데요.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로 찾는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더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음.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선교 보고를 음.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런 음.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 많이 또 섬기시기 때문에 또 그런 많은 소식들을 또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이 전국 권사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의 선교지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지 미래의 비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습관적인 기도, 또 음. 습관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몸에 배어 있어야 이게 어느 곳에서나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선교 그러면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선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선교할 수 있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금액을 생각하거나 뭐 어떻게 내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생각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작게 10,000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아무리 제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이걸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힘이 되고
제게는 오히려 성령 충만한 기도의 제목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저는 힐링해요. 새 힘을 얻어요. 은혜를 얻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다시 사업도 하고 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이 있다면 또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전국 권사회가 교회를 해외에 작게라도 세워서 지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 회기에는 사실은 그 꿈을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 꿈이 이루어져서 저희 전국 권사회가 활발하게 선교지에서도 선교의 활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비전이 조만간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선교 가족분들에게 이 선교와 또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권사님의 당부나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밥을 때가 되면 먹잖아요. 이거는 습관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습관적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우리의 몸의 생체 리듬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선교지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선교지에 그 사랑을 실천해서 보내는 것도 습관적으로 할 때에 선교지가 생명력 있고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시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작은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은 그것보다 10배, 20배, 100배로 크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까지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작은 실천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정말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선교랩이 제 176호 빛된 사람들 전국 권사회 회장님이신 김명자 권사님 모시고 인터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